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 민심이 다윗에게서 민심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압살롬에게로 민심이 이제 이반되었던 이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이제 왕께 말을 합니다. 여기서 4년 만에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아버지 다윗의 은혜를 입은 기간이겠죠. 용서를 받고 이제 왕자로서 어쩌면 다윗에게는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이제는 자기의 대를 이어갈 아들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왕통을 이어받을 왕으로서의 그런 모든 권리 이런 혜택들을 누렸던 기간입니다. 근데 다윗은 은혜를 베푼 기간이었고 또 압살롬으로서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이제 반역을 준비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은 그 은혜로 죄를 짓는 것처럼 다윗은 그 용서할 수 없는 압살롬을 용서했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것으로 이제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기간이 이제 4년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배은망덕의 기간입니다. 이때 압살롬이 이제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갓댁으로 도망가 있을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왕에게 그렇게 이제 광야로 나가서 제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압살롬이 외가에 갔을 때 그랬던 거죠. 나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진심으로 여호와께 대한 순수한 감사,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죄인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맨 처음에 다윗이 이렇게 물리쳤을 때, 그래서 2년 동안 그 가택에 연금되어 있을 때 요압에게 그 한 행동을 보면 압살롬이 진심으로 뉘우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실제로 그렇게 서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뭐 정말 회개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인 뒤에 또 이렇게 가택 연금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화가 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는 건 온전히 회개했다면 그럴 리가 없죠. 왜요? 일단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숙의 기간을 가졌겠죠. 그런데 요압의 밭을 불지르고 불러들였으면은 확실히 용서를 해야지, 용서한 것도 아니고 용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대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여기서 말한 이 서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진정성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그러한 서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뒤에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거는 뭐겠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아버지 다윗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돼서 멋지게 하나님을 내가 섬겨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오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에게 단지 순수하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다윗을 속이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자마자 반역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거짓말인 거죠. 지금 다윗이라는 인물을 놓고 요압, 요나단,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주변의 핵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다 간신배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윗 주변에는 다 이런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전부 지금 이렇게 실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다윗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만 아첨하고 뒤에서는 자기들의 실속을 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 심지어 이 아들마저도 죽어 마땅한 그 아들마저도 용서를 해 주었건만 그런 아들도 다윗을 속여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 대해서 다윗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평안히 가라. 지금 압살롬이 하는 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제사 드린다는 말인데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중앙 성소는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러면 아니 성막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왜 헤브론으로 가냐고요. 근데 헤브론은 어디예요? 압살롬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사실은 다윗이 먼저 성도로 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통일왕국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옮겨가기는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헤브론에 있는 토호 세력들 중에서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성도를 옮긴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사람, 심한 경우에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수도를 통째로 서울에서 어디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강제로 이렇게 옮겼다고. 그랬을 때 분명히 그 헤브론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고향이고 또 어찌 보면 다윗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성읍의 위치가 헤브론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 거기에 가서 또 거기서 제사를 드릴 것도 아니죠. 근데 그곳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제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허락을 받고 이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그가 한 일은 이제 사람들을 간첩들이겠죠. 간첩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나팔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 실제 나팔소리라기보다는 어떤 신호, 어떤 신호를 받으면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된 것으로 알아라. 이렇게 이제 간첩들을 보내서 알려준 거죠. 그때 청함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때 청함받은 것은 뭐겠습니까? 여호와께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왕께서 나에게 허락을 하셨다. 내가 여호와께 이렇게 감사제를 올리려고 하니까 같이 갈 사람 있으면 나와 함께 가자. 그랬을 때 압살롬을 따라간 사람이 2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명들은 뭐 했다? 이렇게 반역할 건지 모르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처럼 그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가는 줄 알고 따라간 사람들, 순박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지금 압살롬이 이미 이 4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모함하고 뒤에서 다윗을 욕하고 백성들에게 이 다윗에 대한 마음을 떠나도록 공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실세가 압살롬이구나. 이거 이제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반역할 줄은 몰랐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반역이 일어난 거죠. 왜요? 대세가 압살롬이라는 걸 이 사람 느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까지 따라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니까 뭐겠어요? 어차피 다윗 왕은 늙어 죽을 것이고 그럼 차기 왕이 압살롬인가 본데 미리 좀 이렇게 줄을 대놨다가 이 다음에 가서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예요? 여전히 멍청한 사람들이죠. 그 압살롬이 그 헤브론으로 이렇게 갈 때는, 그리고 4년 동안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압살롬이 해온 일들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재판관을 세워서 그 왕의 그 성문 앞에 내보내면 압살롬이 그들의 재판을 맡고 자신이 재판을 하면서 다윗의 욕을 하고 백성들의 환심을 샀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압살롬은 다윗에 대한 온갖 모함과 거짓말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럴까 싶은데, 이건 사실은 여기 안 나타나 있는 4년의 기간 동안 압살롬이 한 일의 결과인 거죠. 200명의 사람들이 따라갔고, 그런데 그때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에게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마저마해서 내가 거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내가 요압 바세다 불 지른 거 봤지? 나하고 같이 할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미 이거를 자신이 반역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압살롬이 뭐겠어요? 말 듣지 않으면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도벨에게 분명히 협박을 했겠죠. 같이 할 거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오늘날 우리들의 인심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죽지 않으려면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겠지만, 고대에서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배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다윗의 모사 정도가 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또 충성스러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특혜와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참여했어요. 왜요? 그 뒤에 보면은 그가 왔을 때 반역하는 일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어찌하였든 뭐 협박을 받았든 뭐 했든 압살롬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이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 압살롬이 그의 처사나 그의 성정으로 보아서 이것은 뭐 아히도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백성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압살롬은 성공한 겁니다. 돌아와서 왕의 용서를 강제로 얻어냈고, 그리고 4년 동안 공을 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지 몰라요. 암논을 죽일 때도 그랬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그렇고, 돌아와서 다윗을 만나서 용서를 얻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성문 앞에 나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일찍 나와요. 일찍. 백성들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도 세우고 또 계획을 아주 잘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사실은 이렇게 이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탁월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다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다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아버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요, 그런 사람에게 충성의 맹세만 하면 절대적인 안전과 절대적인 권리를 보존해 줍니다. 재판할 때 봤잖아요. 압살롬에게 와서 재판하면 어떻게 돼요? 무릎도 못 꿇게 해요. 손을 일으켜서 입 맞추고 말이죠.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죠. 그 다음에 뭐 이거 법이고 뭐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지요. 또 세상적으로 아주 계획성 있고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죠. 딱이죠. 딱입니다. 딱 하나, 이 압살롬에게 빠져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간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뭐 이렇게 정신도 나갔고, 뭐 이렇게 뭐 판단력도 잃어버렸고, 뭐 과거에 그 다윗이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다만 다윗에게 있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있는 거는 사람도 다 떠나죠. 간신들이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죠. 이제는 더더군다나 그 아들인, 가만히 있으면 왕위를 물려받을 압살롬이, 아니 가만히 있으면 물려받을 왕위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쫓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죠.
거기다가 모사였던 아이도벨까지 떠나가죠. 이제는 백성들까지 마음이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지금 고립무원의 처지로 들어가고 있고, 다윗이 누렸던 모든 명예와 권세가 압살롬에게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이런 간신배들의 주변에서 일으키는 이런 거짓들, 모략들, 그것이 이제 막 성취되어지는 이 일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압살롬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는 다윗에게 남겨진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만 남겨졌어요. 백성도 떠났고 모사도 떠났고 아들도 떠났고 주변에 있는 다 간신들만 가득 차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압살롬과 다윗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대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의 상태, 이게 누구예요? 압살롬의 상태입니다. 다 가졌어요. 이제 다 가졌어요. 그리고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여기서 우리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불행한 상태 뭐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만 남은 상태예요. 그러면요, 다윗은 망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압살롬은 성공한 인생이죠. 다 가졌어요. 과연 이 두 인생 중에 우리들은 누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묻는 거예요. 누가 이긴 것 같으냐? 누가 승리자인 것 같으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을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을지라도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없고 그 믿음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보다 결코 낫지 않고 오히려 가진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세치어 말장난이거나 그저 신앙 안에 있는 목사로서 합리화하고 그저 교인들을 이렇게 회유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사실은 사라지는 게 아니죠. 다윗의 모습이 정말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을 합니다만 지금 다윗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자신이 그걸 버리고 믿음을 택한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것들은 지금 다 사라지는 거죠. 충신도, 아들도, 백성도 다 떠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렇게 사라지질 않아요. 영적으로 흐려지고 판단력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나약한 그런 다윗의 모습이지만 이 믿음만큼은 사라지는 게 아니죠. 다윗에게는 그 믿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성공인가 하는 이 성공의 기준을 우리들 스스로 어떤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진리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온 이스라엘이
추대하였던 다윗, 이제 백성도 떠나고 아들도 떠나고 그를 도왔던 모사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윗을 버릴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사가 승리한 것 같은 압살롬,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은 헛된 것이며 모래 위에 지어지는 누각과 같은 것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따라 진리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변치 않으시며 언제나 영원히 사랑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